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중에 표적이 7번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의 이야기,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여 주셨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이었고, 지난번에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굶주려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 위를 걸으신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걷는 것, 우리는 따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느 사람은 이렇게 창조주, 우리가 창조주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것이 익숙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우리를 걸으신 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소설인가? 라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해도 어둠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는 누구신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라 산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예수님 혼자 가시죠. 기도하라 가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 함께 제자들과 가면 좋은데 제자들도 놔두시고 혼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저물매 밤이 되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미 날이 저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죠.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12제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12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두운 가운데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의 서신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라고 되어 있고 이미 어두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다,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복음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할아버지 댁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외할아버지와 함께 제가 살았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개구장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와집에 이었었는데 화장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은 밤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엄청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요강이라는 개념, 요강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저는 화장실을 변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둠과
두려움이, 어둠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곳에 어두움만 있다면은 갑자기 앞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겠지요. 어두움은 좋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은 세상 죄에 가득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밝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어두움 플러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날마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만 기도한다면 예수님 앞에 올바른 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할 때에 차를 타면서도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어둡다는 것, 별을 보면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둡다면은 어둡든지 밝든지 그 길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 큰 바람이 부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2만 명 정도 이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재정적으로 계산을 잘 하였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에 이들이 다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들은 어부로서 땅에 대한 것은 잘 몰랐어도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옷에 대해서 잘 만들 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땅에 대한 것은 잘 몰랐지만은 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익숙하고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건널 수 없는 것은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을 때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바라보고 있진 않았을까요? 시험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취소가 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도 어려운 시험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당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리고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뜨지 않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바람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19절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두울 때에 배를 나갔다. 어디에는 새벽 시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8시간 정도 배를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8시간 정도, 최소 8시간 정도는 배 안에서 그와 같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10열이라는 것은 4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갔을 때에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파도가 쳤다. 근데 예수님은 그 파도가 치는 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에서 큰 배를 크루즈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심한 파도가 쳤는데에 그 배는 좌우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큰 배가 그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탄 배는 얼마나 작은 배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걸어 오셨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길을 만들고 오셨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상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배 위로 걸어오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었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내 삶이 잘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영화를 봐서 우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 때에 우리로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워해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아리조나에 가면은 그 산꼭대기에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러냐, 믿음이 부족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울 수 있고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부족함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물 위에 유령이 나타나서 온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는 길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 여러분 슈퍼맨이 되어서 하늘을 나르실 수도 있고 지하로도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온 것은 위험한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많은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도 바람도 모두 창조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배에서 잠을 잘 때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람도 나무도 모든 해도 달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은 나를 창조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새롭게 하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나를 모르느냐 나다 라고 하였을 때에 유령인 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 때에는 우리는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제자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곳에 옷을 맴돌았던 배는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그들이 목적하였던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두려웠던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참 두렵습니다. 그 죄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고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부는 배가 필요하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배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물건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 살 수 없는 곳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는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 내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시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은 나를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른 소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르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을 훈련하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창조주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많은 시험들, 억울한 일들, 상처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주를
믿게 하여 주신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이 파도를 맞추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